자, 이제 성경책과 큐티집, 매일 성경, 그리고 필기구가 준비됐으면 이제 그날의 본문을 펼쳐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뭐예요? 찬양하기. 찬양하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핵심은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자. 왜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40여 명의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쓰게 하신 성령님,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하는 순서니까 그날 매일매일마다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부르더라도 성령님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오늘 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 읽기, 관찰하기. 말씀을 몇 번 읽으라고요? 3번에서 4번 정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특별히 내게 와닿는 말씀을 찾기, 말씀 읽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배울 텐데요, 말씀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찾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묵상하기. 묵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적용하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가 결단 기도하기. 그리고 결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내가 살았던 삶을 구역에 가서 함께 나누기. 그래서 큐티의 꽃은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서 큐티하고 큐티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나누는 것.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묵상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몰아서 말씀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한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아주 놀라운 원리고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돼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말씀 읽으면 그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정신적인 병도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고 주사도 받고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절대로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이 캄캄해요. 오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 보여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실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오늘 한 4시간 해야 될걸요. 예. 지금 제 머리에 언뜻 생각나는 것만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라면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묵상하기를 살펴보기 전에 큐티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저희가 본문 10편 51편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때때로 내게 불편한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마음의 문, 그 정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직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 여러분, 이건 그냥 모세가 적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적은 아주 좋은 유익한 서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적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 읽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나. 여러분, 큐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라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큐티 하실 때에, 내일도 큐티 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런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 이 강단에도요, 저는 수백 명의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에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앉아있는 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큐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여러분, 시간이 남는다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먼저 큐티부터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저녁에 하실 때는요, 그 다음 날 걸 하십시오. 그날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 다음 날 걸 하면서 하루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여튼 내 삶 속에 최우선으로 큐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네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큐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상처 입고 깨져 있는 덕지덕지 이런 볼품없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또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밝히 찾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순종하려는 마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설교가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면 이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고 말씀의 성공,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이죠. 지속적으로 하려는 마음. 여러분, 기도도 한두 번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7번 완전수는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딱 됐을 때, 그 데드라인에 기도의 분량이 딱 찼을 때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큐티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저는 20살 때 IBF 그 학교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큐티를 알게 되고는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큐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럼 저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특히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목욕탕 교회.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목욕탕 교회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세미나도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를 큐티하는 교회 만들어 보려고 세미나도 다녀왔는데, 야, 진짜 우리 주변에는요, 큐티하는 성도, 큐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저는 이게 어려워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하셨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큐티가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지난주 복습을 하고 묵상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관찰하기, 말씀 읽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말씀을 몇 번 읽으라고요? 3번에서 4번 정도 읽으면서 말씀을 파악하면서 읽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의 목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찾기.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은혜나 받으려고 말씀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았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 등등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게 와닿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계속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더 깊숙하게 묵상하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묵상하기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묵상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상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관찰, 말씀 읽기를 통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이, 이해하는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기라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기. 두 번째 단계는요, 묵상하기란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큐티의 핵심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발견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로 짤막하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3단계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묵상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묵상을 통하여 말씀 이해하기. 그러니까 관찰한 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내용이 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적 배경과 저자의 목적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무슨 뜻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통하여 묵상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지금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큐티집 안에는요, 그런 묵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실어 놓았어요. 그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여기 실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매일 성경 큐티집의 도움 자료에 도움을 받아서 연구하고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이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묵상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요, 4번인데, 묵상을 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 바뀝니까? 교훈 받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그러니까 말씀 읽기는, 지난주 배웠던 말씀 읽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다면, 묵상하기는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교훈을 하고 계시는가,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기라는 거죠. 자, 1번, 연구를 통하여 얻은 이해와 교훈을 나에게 대조하여 묵상한다. 그러니까 내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자, 줄거 놓았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 내 마음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보십시오.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래서 이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하는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셨죠? 안 어렵죠? 이게 어려우면 제가 더 이상 쉽게는 못해요. 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말씀을 2번, 3번, 4번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딱 찾는데, 찾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다면 이제는 묵상하기는요, 내게 적용해보는 거잖아요. 내게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형제는 없는가? 나의 예배에는 형제와의 연합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는 형제와 연합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미워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기는 신앙의 보편적 원리를 이런 질문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들과 연합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굉장히 보편적이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송호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보편적 원리예요. 이거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텐데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갈등을 맺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화해의 손을 내밀기, 오늘 만나서 용서를 빌기, 문자 혹은 통화,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두 번째, 예배 중에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기.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되면 이게 큐티 끝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큐티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4번이 2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저자나 등장인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다윗이 되어보고, 내가 한번 모세가 되어보고, 내가 한번 엘리야가 되어봐서
내가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자꾸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줄거운 부분만 한번 보시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마음에 와닿았다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위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묵상하기, 부모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품으며 나는 돌보고 있는가? 사실 바울은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대하고, 사실 바울에 대해서 엄청 욕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고 욕을 하고 바울을 싫어한다고 막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납하며 품고 돌봐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디도가 옴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디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처럼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품고 돌보고 위로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힘들고 지칠지라도 끝까지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집어치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품으니까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기분 나쁘면 나 부장 안 해, 나 저기에 팀장 안 해, 나 성가대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안 하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신실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롭고 지쳐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디도처럼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게 보편적 묵상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원리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적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구역원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보고 전화 통화라도 한 통하고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기도 한번 해주기,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 직분 맡았을 때의 마음 자세를 되새겨봐서 힘들어도 맡은 직분 끝까지 올 한 해는 감당하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4번, 묵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데요. 고백, 명령, 경고, 약속, 모범. 다시요. 고백, 명령, 경고, 약속, 모범. 이 5가지를 활용해서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말씀 읽을 때에 이 5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묵상이 잘 돼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명령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경고. 하나님 오늘 나보고 너희가 하지 마.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네 번째,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범적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3단계.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의 1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했고 2단계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다면 이걸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적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와닿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게 와닿은 말씀을 찾고 내게 와닿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토대로 계속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고 기록한 이걸 토대로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적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큐티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첫 번째, 묵상을 통하여 깨닫고 느낀 말씀을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두 번째, 장황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적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적용점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보편적 원리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너무 특별하게 적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로 기록해 두는 것이 적용하기에 좋고 빗나가지 않는 해석, 빗나가지 않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옆에서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교역자들 그리고 제가 또 꼼꼼히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정말 큐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번 주간에 진짜 매일매일 큐티 말씀이 너무 제게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큐티한 말씀인데요. 목요일 새벽 말씀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는 제가 사실 모든 설교의 기본 베이스가 큐티입니다. 큐티, 일주일 동안 묵상한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목요일 새벽에도 큐티를 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쭉 읽는데 여러분 그냥 들으면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요, 성전은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예.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큐티 방법대로 아니다 할지라도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은 말씀이 어디냐면 7절이에요. 7절. 자,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줄을 쭉 그어놓고는요, 이게 뭡니까? 말씀 읽기잖아요.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제가 적어놓은 제가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평화롭고 조용한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 장소에서 돌 가져와가 막 깨고 부수고 끼워 맞추고 막 윙윙윙 하는 그런 돌 가는 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 막 깨고 부수고 맞추고 와서 결국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돌을 조용하게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월요일에요, 저희 아파트에 이사가 왔는데요, 월요일 우리 목사들 좀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그것도 계속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5분 조용했다가 여러분, 이사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성전을 짓는데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이 조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찾고 나니까요, 제가 묵상했어요. 어떻게 묵상했냐면 질문을 다 자꾸 던지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나는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는 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박성호는요, 성질이 더럽거든요. 막 괄괄하게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막 표현하고 싶고, 막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표현하고 싶고, 막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엄청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참는 자로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적용했겠죠. 여러분, 큐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딱 생각하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 교훈을 찾은 그 교훈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부터요, 제가 정말 입 다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목요일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그랬죠. 1시간 반 자고 나왔는데 막 힘이 지금 남아돌아. 이거 마치면 이제 또 양육하러도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큐트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